1장 37절에서 이렇게 4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 세상 권력을 압도하다, 이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땅과 자손과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이제 이 언약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묘하게 섭리해 나가시면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신지에 대한 그 이제 흐름을 좀 보기 위해서 오늘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제 요셉, 창세기 요셉의 이제 중심적인 이런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잡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 하면은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던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의 아들인데 요셉이 나이 많아서 이제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다른 자식들보다 다른 아들보다 너무 편애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사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 요셉이 이제 17살 때 또 꿈을 꿔요. 꿈을 너무나 잘 아시죠? 꿈이 어떤 꿈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7절과 9절에 요셉이 꾼 꿈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더이다. 9절입니다. 37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버지 야곱의 그냥 편애를 이렇게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미운 이 동생인데 그냥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형들의 그 곡식단이 자기들 요셉에게 이렇게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러니 얼마나 형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운 동생이 얼마나 더 믿고 지금 시기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을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구덩이에다 그냥 던졌는데 그래도 생명은 해야지 말자 해가지고 그 애굽에다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애굽에다 팔아서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려가서, 그래도 그 친위대장 보디발의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 가정 총무로 이렇게 일을 성실히 하고 있는데 또 그냥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결국은 이제 보디발 그 집 안에 있는 그 감옥, 정치범들이 이렇게 수용되는 그 감옥에 이제 죄수로 갇히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되잖아요. 요셉의 이제 상황을 보면은 형들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하다가 이제 간신히 어떤 생명은 건졌는데 또 그냥 애굽에 종으로 이렇게 팔려가서 성실하게 자신은 이렇게 가정 총무일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 누명을 써서 보디발 안에 누명에 의해서 또 이제 그 바로의 그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 보디발의 그 집 안에 있는 감옥, 거기에 이제 죄수로 갇히게 되는 이런 신세가 된 거죠. 우리 이 상황을 보면은 정말 요셉의 그 앞으로에 펼쳐질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상황처럼 이렇게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정말 놀랍게 반전시키는지, 아주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키는지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원하지 않게 때로는 어려움이나 이런 시련들이 계속 겹쳐서 올 때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랬을 때 오늘 요셉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전시키시는지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에게도 계속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과 또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는 이런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렇게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순종과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나아갔을 때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감옥까지 내려가서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또 떡 굽는 이제 관원장을 이렇게 그 안에서 만나게 되고,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거든요. 예, 떡 굽는 관원장과 이렇게 술 맡은 관원장이 또 한 날 또 꿈을 꿔요.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을 아무도 해석할 수 없을 그런 꿈을 이제 요셉이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해석을 해주게 되고, 이 요셉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게 이제 또 아주 요셉의 놀라운 이 반전으로 그 삶이 역사에 나가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꿈대로, 꿈의 해석대로,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을 이제 복직을 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장을 이제 요셉의 그 해석대로 처형을 당하는 이런 이제 결과를 가져와서, 바로 어느 날 그러고 이제 만 2년이 이렇게 되던 해에 또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꿔요. 바로가 이렇게 꿈을 꾸는데 아주 아름답고 이렇게 살찐 일곱 암소를 그 뭐 흉하고 이렇게 파리한 일곱 암소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꿈이 정말 심상치 않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다시 깼다가 이렇게 잠이 드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무성하고 이렇게 충실한 일곱 이삭을 아주 동풍에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가는 이런 일곱 이삭이 또 삼켜버리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바로가 이렇게 꿈에서 잠에서 이렇게 깨고 보니까 그 심상치 않은 꿈이라는 걸 이렇게 직감을 하고, 굉장히 번민하던 중에 이제 애굽의 그 뭐 점술가나 애굽의 그런 현인들을 모두 불러가지고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그때사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감옥에서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줬는데, 그 꿈대로 자기가 복직이 됐기 때문에 요셉의 그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때서 요셉이 이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바로 왕에게, 내가 보디발 집에 감옥에 있을 때 이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내가 꾼 꿈, 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그대로 꿈대로 해석대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그 요셉을 이제 불러 드리게 되죠. 이제 바로 앞에 선 요셉에게 바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41장 15,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애굽에 정말 그 점술가라든가 모든 현인들을 다 불러서 내 꿈 좀 해석해 달라고 해도 아무도 해석하는 자가 없었지 않습니까? 요셉도 내가 아니라 이 꿈을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에게 이 심상치 않은 꿈, 이걸 애굽의 그 현인들도 아무도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걸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요셉마저도 하나님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요셉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세상 권력을 압도하다,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해석을 해주냐면 7년 동안 애국에 풍성한 그런 풍년이 들게 되는데, 그 다음에 7년 동안 이제 흉년이, 아주 큰 흉년이 들어서 이 풍년에 애굽의 그 곡식의 5분의 1을 걷어서 저장을 해서 이 흉년을 대비하라는 대비책까지 이제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비책까지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이렇게 아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애굽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이 대비책을 너무 좋게 이제 여겼기 때문에 오늘 41장 37절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이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의 그 지혜, 요셉의 지혜가 아니고 결국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죠. 거기에 이제 감탄을 하는 거죠. 바로 왕이. 이 당시에 이제 고대 사회의 그 왕 하면은 절대 군주 시대 아닙니까? 절대 군주 시대. 왕의 말이 곧 법이었던 시대거든요. 그만큼 왕 하면 막 신적인 존재였어요. 신적인 존재. 그런 존재, 절대 군주 시대에 자기 말이 법이던 그 시대에 바로 왕이 종으로 팔려와서 죄수까지 된 이 히브리 청년의 지혜에 아주 감탄을 하는 거죠. 바로 41장 우리가 38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39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바로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오묘하게 섭리해가면서 요셉의 그 정말 삶을, 요셉의 인생을 반전시키는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반전시킬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바로 왕을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왕 앞에 바로의 꿈을 이렇게 해석해 주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 세상의 지혜, 지식, 뭐 과학, 철학 이런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이런 지혜거든요. 바로 우리도 태초부터 영혼까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런 지혜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태초부터 영혼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초부터 우리가 영혼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겠어요? 사람은 단 한순간 앞도 알 수가 없이 살아가잖아요. 단 한순간 앞도. 몇 분 후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 지혜는 태초부터 영혼까지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태초부터 영혼까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아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늘 자주 제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이 정말 그 절대 군주 시대에 바로 왕이 감탄할 만큼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이렇게 공급받아서 꿈의 해석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드디어 이 애굽의 총리, 종의 신분으로 팔려왔던 이 히브리 종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이런 놀라운 이제 반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4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40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새 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드디어 이방 땅 애굽에 이렇게 바로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신적인 존재로 군림했던 절대 군주 시대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영광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바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에 감탄을 했으면 히브리 청년 요셉을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까지 세우겠습니까? 자기 인장바지까지 빼서 이렇게 끼워주는 거예요. 자기 인장바지 하면은 그야말로 옥새 아닙니까? 왕의 옥새. 자기의 권력을 다 위임하는 거죠. 다 권력을. 그래서 바로 자기는 요셉보다 나은 것이 바로 자기 왕자뿐이라고 이렇게 꿈 해석이 정말 엄청난 그런 7년의 흉년에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그 해석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로 요셉이 이렇게 꿈을 해석해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반전을 시켜서 정말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이런 요셉의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반전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셉이 낯선 이방 땅에 이제 총리로 있을 때 바로 이제 바로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41장 53절, 54절, 57절 이렇게 잠깐 보겠습니다. 애굽 땅에 7배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배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대로 이제 현실이 돼서 애굽은 이미 그 기근에 대비해서 풍년에 이제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서 이제 그 저장을 이렇게 해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중구동 일대 이렇게 기근이 심한데 다른 이제 나라 백성들은 지금 기근에 먹을 양식이 떨어졌는데 애굽에는 이제 먹을 양식이 풍족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57절에서 지금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이 심함이었더라. 온 세상이라고 여기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은 그때 당시 이제 중군동 일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이 이 기근에 이제 애굽으로 이제 식량을 구하러 내려오게 되면서 이제 요셉의 인생에 그야말로 클라이막스가 이렇게 진행되게 됩니다. 마치 드라마의 그 클라이막스처럼 이제 형들과의 이런 이제 상면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그 꿈이 요셉이 17세 소년 때 꾸었던 그 꿈이 어떻게 현실이 되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42장 1절, 2절, 6절, 8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가나안 땅까지 아버지 야곱과 형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이렇게 기근이 이제 심해지기 때문에 양식을 사러 그 형들이 이제 요셉 앞에 이렇게 양식을 사러 와서 절을 하는 이제 그 17세 소년 때 꿨던 그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고 뭐 해와 달과 하늘의 11별이 이렇게 절을 하던 그 꿈이 이제 형들이 와서 절함으로써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셉을 이제 미리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이렇게 보내셔서 바로 7년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에 정말 큰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정말 제2인자의 자리에 올라서 식량을 미리 다 흉년을 대비하는 요셉 한 사람의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애굽의 그 모든 백성과 또 가나안 땅의 자기 아버지, 자기 형제들의 그 가족 그리고 중군동 일대 수많은 이런 생명을 7년 기근에 이렇게 살려내는 놀라운 대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요셉의 가장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장면은 요셉이 자기를 애굽에 이렇게 종으로까지 팔아버린 그런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과 이렇게 화해를 이루는 이 장면이 가장 요셉 인생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이렇게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45장 5절, 7절, 8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팔려오고 감옥까지 이렇게 억울하게 들어가서 죄수 신분까지 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바로의 신하들의 꿈이며 바로의 꿈이며 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 주시고 요셉에게 개입하시고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총리 자리까지 높였다는 것을 요셉이 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죠. 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걸 다 요셉이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다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에게 이런 정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도 인생의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어떻게 연달아서 고난이 겹치고 고통이 겹칠 수도 있는 그런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통해서 정말 큰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주 크고 성숙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인 거죠. 그 섭리까지 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런 믿음의 단계에 우리가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말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그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때까지 이렇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이런 걸 통해서 바로 이렇게 크고 성숙한 믿음에 이렇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17세에 팔려서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30세 애굽의 총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13년 동안 그 겪은 고난이라는 것은 연속해서 계속 이렇게 억울한 누명까지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이렇게 연속해서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반드시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키고 나갔을 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지키고 나갔을 때 이런 놀라운 반전을 이룬다는 건 요셉에게만 이루어지는 이 반전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놀라운 반전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이제 야곱의 일가 그 형들 가족과 모든 일가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7년 기근에 바로 총리된 요셉의 보호 속에서 고센 땅에서 이제 70명이 내려가서 그야말로 200만이 넘는 이렇게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한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 그야말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정복하게 하는 정복을 이루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일에 이렇게 우리가 구속의 역사 흐름을 이렇게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또 제가 이삭은 좀 인생이 순탄하고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서 순탄한 이런 거의 순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삭은 좀 뺐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드라마틱했죠. 야곱과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요셉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도 요셉과 같이 어떤 어려움, 고난, 또 시련, 어떤 고통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달아 올 수도 있지만은 요셉이 그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기까지 했지만은 오늘 우리가 45장 7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먼저 애굽으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보냈다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이렇게 섭리 안에서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비록 이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반전을 이루게 하시는 애굽의 총리까지 올려놓지 않습니까? 높여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그렇게 높아지는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반전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확고하게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소망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반드시 반전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요셉의 인생 여정을 오늘 살펴봤듯이 언제나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인내로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모두가 인내로 나아가서 반드시 요셉과 같이 반전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승리와 반전을 이루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